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단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능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갔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수많은 죄 중에서 사실 뿌리가 있고 가지에 해당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에 해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고 하나님이 단연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타협 없이 뽑아내시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자라면 이건 연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긍휼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뽑아내시는 죄가 있어요. 그걸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의 시점이 언제냐면 남유다가 망하기 1년 전의 시점이에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봤던 시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말씀으로 딱 넘어오시면 그 짧은 시간마저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경고로만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그 멸망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해요. 그 일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망하는 사건이 이게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면 일단 시드기야의 첩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족인데 왕의 아내인데 노비가 되는데 그냥 노비가 아니라 성노리개가 돼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이게 역적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전원이 다 이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때 사형은 교수형, 참수형 이런 걸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 기구가 있는데 이게 미끄럼틀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위에 놓고 다리는 아래 놔요. 미끄럼틀을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미끄럽게 해놓은 다음에 위에서 사람을 밀어요. 그런데 이제 미끄럼틀의 가장 아래에 두 다리 사이를 지나는 칼날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이 미끄럼틀을 통과하면서 이 속도의 힘으로 세로로 갈라지게 돼요. 진짜 이게 이렇게 끔찍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전원 다 그렇게 죽었어요. 전원 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시드기야가 다 보는 거예요. 내 아내들은 바벨론의 성놀이개로 팔려가고 내 자식들은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 슬픔, 절망, 그 사람 돌아버려요. 이러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다음에 혼자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끌고 가야 앞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바로 거기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두 눈을 뽑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왕을 바벨론의 시내 한가운데 둔 다음에 사람들한테 전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 이런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지? 너무 초라하니까. 한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런데 우리 왕에게 대항했다가 오늘날 이런 꼴이 됐다. 조롱을 하게 만들어요. 야,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는 이제 알려진 사람이 아니니까 덜 하겠지만 만약에 널리 알려졌던 목사님이 어떤 죄를 지어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교회 예화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단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죄를 지어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 여러분은 죄 짓지 마시오. 전국의 목사님의 설교 예화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한 거죠. 정말 살면서 이런 일은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약 3일 혹은 하루 전의 일인데 저는 하나님이 이래서 귀한 분이에요. 망하기 하루 전까지도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사는 길을 그래도 알려주세요. 그래도 물론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악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 네가 면해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키면 네 아내들과 자녀들은 살 수 있어. 그 길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후까지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끝까지 살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루 전까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그 길로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는 결국 이 마지막 남았던 단 한 번의 기회 이것까지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처참한 결론을 맞이하고야 말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사람도 있긴 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사람이 죽는 길로 직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런 사람이었냐? 그렇게까지 무모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뭐냐?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를 듣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멸망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자면 해야 되는 순종이 있었고 적용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려워도 했고 하나님 뜻을 묻기도 했는데 적용을 내밀었더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이거예요. 시드기야로 하여금 끝내 이 사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단연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의 배경이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이에요. 이때 청나라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인조가 마지막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그래서 가망이 없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고통이 길어질 뿐이지 이게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청나라의 요구대로 조선의 왕이 청나라와 그 황제,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고 그 밑에 고개를 숙이느냐, 아니면 최후까지 항전을 하다가 자존심을 지킬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인조가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이때 조정에서 가장 세게 부딪혔던 두 사람이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명길과 명분을 생명처럼 여기는 김상원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명길은 말하길, 일단 생명을 지켜야 훗날이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것인데, 생명을 잃고 나면 4대의 명분, 뭐 양반의 뭐 품위,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김상원의 주장이 뭡니까? 조선이 양반의 나라인데 명분을 잃은 나라가 존재하면 뭐 할 겁니까? 명나라를 버리고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이느니 차라리 이 나라는 망하는 게 낫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합시다. 역사는 알아줄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듣기 좋죠. 그런데 다 아시듯이 인조는 결국 사는 길을 택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는 길이 험난해요. 그게 험난해요. 산다는 게 아무도 그냥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는 길이 험난해요. 마지막에 굉장히 높은 관문 하나가 생긴데 그게 뭐냐?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말하기에, 네가 나에게 대항을 했으니 죽이는 게 마땅하지만 결국 항복한다 하니 내 항복하는 길 하나를 알려주마. 그게 뭐냐? 3궤 9 고두레를 하면 내 네 살려주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3궤 9 고두레가 뭡니까? 신하가 임금 앞에서 3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꿇을 때마다 머리를 땅에 조아려서 총 9번을 이 이마를 땅에 대야 돼요. 근데 이때 홍타이지가 한 게 뭐냐면 소리가 나게 땅에 대라는 거예요. 머리를 찌으라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다시 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기록에 따르면 인조가 이걸 하다가 이마에서 피가 나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안 보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모든 신하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치욕스러운 3궤 9 고두레를 해야 돼요. 왕이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지조는 그러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도 꿇어야 되는데 이마에 흙을 묻혀야 돼요. 땅에 소리가 나게 부딪히면서 3궤 9 고두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수치스럽죠. 사는 길이요, 이렇게 험난한데 이 험난한 과정을 안 거치고 살 수 있냐 이 인간이? 이 땅은 안 그래요. 사는 길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험난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치를 당하느니 죽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조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끝내 이 수치스러운 3궤 9 고두레를 하고 생명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살고 백성의 생명도 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왕이라고 이 자존심 버리지 못했으면 왕도 죽고 온 나라는 뭐 폐허가 돼가지고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자존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사는 길이라는 게 험난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길 가려면 일단 자존심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입에 밥 들어가려면 밥 그냥 안 주죠. 이게 비용이 있는데 사람의 자존심을 무릎 꿇리고야 말아요. 아니고 입에 밥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게 자존심 버려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온 나라 백성, 나의 국토, 그리고 생명과도 바꿀 만큼 그게 그 정도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맞아요. 뭔가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생명 걸어야죠. 가치가 있으면.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같은 죽음이라도 순교를 높게 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은 생명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잘 잴 줄 알면 그게 지혜인 거죠. 그런데 자존심이 과연 목숨을 걸어야 될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말해요. 자존심은 그런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일단 시드기야는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것 같은 유일한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마지막에 가니까 분별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 말이 맞았던 거예요.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부르죠. 그런데 부르는데 나 살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일단 예레미야를 내가 불렀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숨긴 채로 조용히 불러요. 몰래. 그럼 왜냐? 이전까지 시드기야는 신하들 앞에서 센 척을 했거든요. 나는 바벨론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 만약 죽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명예롭게 죽을 거야.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막상 다가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연스럽잖아요. 무섭죠. 나는 끝까지 싸우다 죽을 거다 이랬는데, 그랬던 내가 사실은 연약하다는 거. 나 사실은 지금 무섭다는 거. 나 사실은 살고 싶다는 거. 이 찌질한 나를 들키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몰래 만났죠. 그런데 사실 이 만남에서 시드기야가 듣고 싶었던 말인데 그게 뭐냐? 바벨론 왕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말고 자존심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예레미야가 주는 단 하나의 답이 뭐냐? 너는 항복하고 수치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답이 이거예요. 자존심 지키고 생명을 얻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길을 알려줬어요. 네가 무릎 꿇고 자존심만 버리면 넌 살아. 근데 시드기야가 이거 못합니다. 이걸 못해요. 왜냐? 바로 그 이유가 19절에 기록됐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무능한 자기 왕한테 너무 실망해서 바벨론 쪽으로 투항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는 틀렸어, 시드기야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비난하고 있었는데 결국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 뭐냐? 갈대아인들이 나를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넘기면 이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하겠는가.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그럼 뭐 그게 고집이 세. 네가 틀렸잖아. 이렇게 조롱당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 조롱당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이 조롱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자식들의 생명도, 내 아내의 운명도, 나라의 운명도 결국 포기해요. 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최종 결론인데요. 자, 시드기야는 구원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결국 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시드기야가 말이 안 될 정도로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해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제가 이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은요, 살인보다 교만 더 싫어하세요. 음란보다 교만을 더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살인자도 음란을 저지른 자도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면 살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교만한 사람에게 대적하는 분으로 나타나시고요, 택자에게 교만이 있으면 그 적당히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꺾으세요. 반드시 꺾으시는데 하나님이 이 교만을 꺾으실 때는 적당히 꺾는 법이 없어요. 지하 13층까지 내려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교만이 뭐냐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교만은 사람이 교만한 상태가 되면 영적인 게 1도 없어요. 교만 안에는 영적인 게 1도 없어요. 교만은 철저하게 육적이 될 때 일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가치는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돼요.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최고의 자리에 놓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 영적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구원을 놔요. 우리는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자리에 나를 놓는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보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이 나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잠언서는 최고로 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우려면 내가 제일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존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있어야 돼요. 구원은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자아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그 밑에 하나님도 있고 그 밑에 말씀도 있고 거룩도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있어도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양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육적인 거예요. 이런 게 다 기복신앙이에요. 다 인본주의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도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막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해요. 일단 그 밑에 뭐가 있든지 간에 내가 모든 것의 가치 위에 내가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인간은 교회를 와도 달라요. 완전히 신앙생활이 이상해져요. 교만한 인간이 기도를 시작한다. 그 기도가 너무너무 이상해져요. 너무너무 무당처럼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교만한 인간이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천하 위에 네가 해보지 못한 경험을 내가 했는데 나는 있잖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 아주 그 눈빛이 교만하게 되면서 일단 예수 믿는 무당처럼 돼요.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해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데, 보통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놓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체면, 내 아름다움, 내 자존심.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보통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끝으로 가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자살이에요. 자살 그냥 못합니다. 인간이 교만하잖아요. 그 끝에서 자살돼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원 다 자존심이 있어요. 100%예요 이거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내가 가장 위에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지 이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거든요. 근데 못 받는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극심한 고난으로 힘들어서 오죽 힘들었으면 다른 교회 부목사를 만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요거는 살 길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살 길은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그 가정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자면 공동체에 와서 훈련도 받고 목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처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동체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때 제가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지금 머물고 있는 교회에 아직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직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만약 이랬다, 훌륭하죠. 정말 저는 그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아요. 도와드려야죠.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인데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이분이 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들어보니 우리들 교회는 사연 있는 사람들이 간다는데 내가 만약에 그 교회 갔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사연 있는 사람으로 볼 거 아니냐.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때 딱 거절했어요. 그분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자존심을 지키고 가정을 살려보겠다. 자존심을 다 지키고 생명을 구해보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분은 환자구나. 이분은 나르시시즘 환자예요. 그러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다 알겠더라고. 다 알겠어. 왜 자녀가 회복되지 못하고 왜 남편이 이렇게 되는지 그 말 한마디로 다 알겠더라고요. 다. 아니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가정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존심을 들먹이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이 와중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그 생각이 나냐고요. 아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와중에 그 생각이 나냐고요. 그럼 잘 들으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만해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 시선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요거는 자살이다, 요거는 교만 때문에 일어난 자살이다, 이거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살을 해도 그 와중에 추하게 죽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는 와중에서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시신이 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 그 걱정을 해요. 그래서 결국 자존심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요, 사람을 결국 죽여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결국 저는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교만함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지 못해요. 왜냐? 생명의 길은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거든요. 그 길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명백하게 사는 길이 있어도 그 길을 절대 못 가요. 이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예요. 네가 교만하는 이상 너는 못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교만은 뽑아내고야 말아요. 꺾고야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생명보다.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살 수 있다면 자존심 버려야죠. 제정신 가졌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존심이 중하냐 생명이 중하냐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생명이 중하죠. 교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내 사연이 알려져서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느니 그냥 죽을게요. 이게 교만함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많고 대접을 많이 받았고 나는 너무 품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그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생명이 중요한지 자존심이 중요한지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애들 귀하게 기르시면 안 돼요. 지나쳐요, 그 귀함이. 어떻게 선생님보다 우리 애가 귀해요? 가르쳐주는 스승 앞에서 애들이 고개를 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범죄를 했으면 몰라요. 애를 훈육하고 애를 가르쳤는데 애들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걔 인생은 뭐가 돼요? 위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게 기르는지를 몰라요. 그게 애들 죽이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존심 지켜가면서 돈 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다들 멋지게 돈 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어느 영역이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무릎 꿇고 살아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생업에 뛰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버는 게 돈이고, 그래서 애들을 입에 밥 넣는 거거든요. 왜 자기는 그렇게 밥 먹으면서 왜 애들은 그 길을 피하게 만드냐고요. 근데 애들이 그게 싫으니까 차라리 보기 좋은 알바를 하고, 알바하다 기분 나쁘면 그냥 벗어 던지고 나가요.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직업, 멋이 없는 직업, 몸에 더러운 거 묻혀야 되는 직업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40 넘을 때까지 부모 밑에서 용돈 받으면서 그러고 살아요. 그 교만 때문에 빚이 쌓여가고 인생이 세워지지 못한 채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 교만을 보시겠어요? 안 보지? 근데 이 교만이 꺾이는 과정이요, 그건 겪으면 안 돼. 그냥 부모님들이 겸손하게 기르세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지 않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대접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남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나도 되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사는 위치가 다른데 어떻게 만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망해요. 그걸 피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생명 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거절하고, 자존심 때문에 가정 버리는데, 왜 자존심이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냐고요? 왜?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밑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배워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꺾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미련하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자꾸 자존심이 세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중요해지려고 할 때 이게 망했던 시드기야의 길인 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존심을 꺾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탄이 분명히 시험할 거예요. 자존심 중요하지 않냐? 아니,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 아니요, 그래야 돼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그거 오늘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오직 겸손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셔서 시드기야와 다른 이 생명의 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제 안에 저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지고 사명이 중요해져서 내 자신이 밑으로 내려갈 때 주님, 저는 힘든 게 없습니다. 상할 자존심이 없는데 인생에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죄인이고 육적이라 어느 날 자존심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주님, 그때부터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거절당하는 게 힘들고, 무시당하는 게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주님, 제가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교만하여져서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육적이고 이게 망하는 시드기야의 길이라고 하시니 주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의 자존심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오직 나보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오늘 내 인생이 평안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자존심 버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자존심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겸손으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